예,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식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또 우리 뭐 생일 돌잔치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례 예식과 성찬식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룰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룬다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귀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기쁨들이 있나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게 라디오를 틀을 때 보면은 채널이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직 이런 소리만 나고 딱 맞으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다 고장났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인간들이 다 고장나서 하나님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장막을 이제 찢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게 와이파이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와이파이 그게 안 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쪽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결심하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어서 막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면 이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을 막 던지는데 돌을 맞아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님 어땠어요? 하늘문이 딱 열리는 걸 보았잖아요. 하늘문이 딱 열리는 걸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가면서도 보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급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침례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우는데 모든 그 정보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마다 들통이 나서 이게 못 이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왕이 여기서 계획하는 걸 다 듣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선지자가 있는 성을 싹 도단을 다 군대를 통해서 포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종이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 아람 군대.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다고. 그러니까 엘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먼저 본 거예요.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자기들을 포위한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종에게도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옵소서. 딱 눈을 열어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정말로 그 산 가득히 하늘의 군대가 더 많은 천군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이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례식처럼 오늘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도 그러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You are my only son.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입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잘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입양이잖아요. 입양. 정말로 뭐 잘 사는 집, 너무 귀한 집, 그런 집에 이제 입양을 갔다 쳐요. 그러면 나는 내 과거의 존재가 어떻든 상관없이 입양되면 그 집에서, 그 좋은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보호를 받고 그 집에 케어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다 그러지 않고 주셨으니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입양식. 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You are my only son. 내가 너는 나의 beloved son.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마큼 사랑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어머니라고 그래요. 엄마. 온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엄마래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릴 때 케어했으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49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 자식을 젖 먹는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이 여인, 이 엄마, 젖 먹이는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찬양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지만, 하늘을 바다 먹물로 가지고 다 써도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으시는 분들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입양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교인이 되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면 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 누구도, 원수와 사탄, 마귀, 귀신도, 그 어떤 권세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손을 놓을 뿐이지. 우리가 가끔 손을 놓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이러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도 이렇게 3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정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침례를 받으면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 가족. 이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가. 각 목장이 가정이에요. 목장이 교회고 작은 교회고.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는데 이제 예수님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죠. 예. 막 그때 한참 예수님이 막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사역하실 때인데, 그리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기 엄마하고 형제들이 와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까?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면서 그 목장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영국은 너무나 지금 전 세계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워서 그렇게 SNS가 발달하고 휴대폰으로 서로 막 외국에 있어도 대놓고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다 외롭대요. 문명이 발전해도. 영국엔 그래서 이렇게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잖아요. 외로움이 고독부 그걸 담당하는 부서인.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 때 그 외로움의 수치가 영국 사람들 수치가 48%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더 넘는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고독부를 만들기 전보다 우리는 외로움 수치가 더 높대요. 53위가 됩니다. 그만큼 외로운 거예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외롭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내 고민을 말하고 누구한테 내가 이런 고통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지지받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목장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이에요. 예수님 주신 영적인 가족.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육신에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는 가족이에요. 서로 돌봐야 할 우리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참 오늘 우리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내 중심에서 예수자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지금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가정에 팀 기어도 설거지를 해줍니까? 청소를 해줍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하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에서 오직 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내걸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왜? 우리가 그냥 특별한 이름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직장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가는 교회 내가 가는 그 나라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에 가서 유럽을 변화시켰잖아요.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침례 받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 받기까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만 또 시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교회 나오는 거, 교회만 나온 그 다음에 침례까지 받는 이런 과정들이 또 계속 있어요. 또 신앙의 성장의 과정도 있어요. 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오늘 네 분이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오늘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늘문 열리고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건 어떤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읽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진리인데 레마의 말씀은 그 진리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 말이 들려졌으니까 걸었어요. 그때는 안 빠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날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지금 30세 침례 받기 전까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슨 행동을 어떤 태도가 어떤지 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생활을 다 보십니다. 그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고 I am well pleased with you. 내가 너와 정말 함께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침례 받으신 여러분 또 우리 침례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져야 돼요. 저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네. 그 순종하는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저도 기대를 했어요. 내가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와서 여기 전도했으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침례 받은 사람이 좀 좋겠다. 속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알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안 나오잖아요. 자기 딸 오늘 수술 받아요. 심장 수술. 우리 교회 오면은 심장 수술 하는데 도움 줄 줄 알고 처음부터 왔었는데 막 왔는데 한국에 데려오면요. 심장 수술하는데 옛날에는 데려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9천만 원이 든대요. 최하 5천만 원이 9천만 원. 그래서 이제 안 데려오고 이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방글라데시에는 우리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여기서도 한 3,400만 원이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려오는 걸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실망해서 안 나와요.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내 전화했더니 일 갔대요. 지금 낮에 일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또 오늘 또 침례 받기로 한 사람 오늘 침례 받기로까지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오늘 침례 받기로 했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침례 받으신 네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와서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앞으로 작은 예수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네 분을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내려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앞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재경 목사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수술하라고 그래서 어제도 전도 나오셨다가 병원 가시려고 빨리 또 가셨어요. 주사 아마 맞으면 조금 가시나 봐. 이게 얼마나 가요? 오늘 많이 염려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어제 오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저도 허리가 아파 봐서 허리 아픈 건 안 아파 보면 몰라요. 이게 아파 보신 분만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치면은 바로 다음 세트 옥상으로 이동해서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일 3부 예배 때는 뭐예요? 전도 구호 경연대회를 위한 기간별 단합대회입니다. 혹시 기관에서 기관장님들이 좀 막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가 앞서서 안 하려고 하면 본인이 밤을 새서라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본 기간 있어요? 이 여성교회는 해봤어요. 또 다른 데는 저도 하나